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 이번에 이렇게요. 우리 하나님 좀 두려워하면서 삽시다.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의 살아가는 본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지혜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누리고 싶었던 거 다 누리면서 산 인물이에요. 금이 얼마나 많았던지 솔로몬이 쓰는 그릇은 전부 금그릇이었어요. 은그릇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부인도 많았지만은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이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 통하여 낳은 자식들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해 봐요. 궁궐안을 솔로몬이 거닐다가 젊은 아이가 하나 와요. 가만 보니까 나와 좀 닮긴 닮았는데, 야, 너 누구냐? 저 아들인데요. 네가 내 아들이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의 영광과 그 지혜가 온 세계에 퍼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들으려 올 만큼 그렇게 뛰어났던 인물이 솔로몬이에요. 정말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리고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는 거예요. 헛되다. 전도서 1장 맨 첫마디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12장 맨 마지막 부분에 8절에서도 결론적으로 또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이 맞아요. 젊었을 땐 뭐가 되고 무엇을 하고 뭘 사고 무슨 상을 받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요, 늙어서 죽을 때가 되면요, 그거 다 헛것이 헛된 것. 지금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가 다 해봤잖니. 내가 다 해보고 다 누려봤는데 그거 별게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이 인생 어떻게 살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내가 너희들에게 일 다 얘기해 줬다. 세상 사는 얘기 다 해줬다. 내가 누렸던 것도 다 얘기해 줬다. 자, 그렇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라?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인간의 도리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 그럼 경외가 무슨 뜻이에요? 이 경외란 말의 이 경은 공경한다는 경이에요. 또 외는 두려워한다 하는 외예요. 그러니까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영화 성경에 보면 fear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막 공포 영화 볼 때 막 놀래가지고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거나 왕을 만난다고 하면요, 얼마나 우리가 떨리겠어요. 그렇죠? 이런 두려움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두려움을 갖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행동, 은밀히 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자, 내가 멀리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내가 잘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못하는 거 있으면 벌을 내리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떨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외. 그런데 요즘 보면요, 세상에서 경외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면 왜 그러냐? 야,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그런데 교인마저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말합니다. 어느 교회 보면은요, 재직계 당회마다 싸운다고.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해 가지고 당회에 들어갔는데 당회 때마다 장로들이 그냥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장로님, 왜 그렇게 싸우세요? 예, 다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일이죠. 예,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우리 그렇다면 교회 위하지 말고 교회 사랑하지 말고 싸우지 맙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면서 살아야지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배의 경건함입니다. 예배의 경건함. 여러분, 예배 드린 거 한 가지만 봐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지 않는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예배를 함부로 드려가지고 망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죠. 바로 엘리의 두 아들들입니다. 사무엘상서 2장에 보면 그들은 성막에서 일하는 여자 그들과 함께 동침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폭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먹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보면서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대제사장의 아들, 그들도 제사장인데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의 근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사장으로 제사를 집전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기독교의 타락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정말 차마 세상 사람들이 또 하지 않는 일들이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국 큰 교단 총회장이 자기 교회 여성도와 무인 호텔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발각되어 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수천 개의 교회를 갖다 다스리는 총회장이. 미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에서 CCM 붐을 일으킬 정도로 수만 명의 찬양을 갖다 이끌었던 힐송 교회, 그리고 24시간 기도한다는 아합의 대표들이 성추문에 휩쓸리고 자기 내부에서는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가 쫓겨나가고,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뒤에서는 악한 일을 했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요즘 보면요, 교회 전반에 걸쳐가지고 어느 교회나 이 교회 저 교회 할 것 없이 교회 전반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우습게 여기고요, 아주 무리하게 행동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제일 잘 나타나는 것이 예배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나가지고 우리 최고의 존중과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예배에는 경외심이 있어야지 돼요. 예배에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이 없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보이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요, 들어와서도 들락달락하고요, 축도가 끝나기 전에 교회당을 떠나고요.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왜 이렇게 산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이 하나님과 만나는 일을 가볍게 여기면은 하나님 만나는데 늦게 오고, 하나님 만나다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일찍 나가고 그럴까? 이것이 경외예요, 경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이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란. 저는 저희 아버님이 교회 생활 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쭉 지켜봤어요. 저희 아버님은 6.25 전쟁 중에 기적적으로 정말로 완전히 죽다가 바로 그 전에 살아났어요. 그 기적을 맛보고 나서 그 다음에 40이 넘어서 예수를 믿게 된 분이에요. 그 전까지는 늘 들어보면 음주 가무를 좋아해가지고 집에서 넓은 집에서 친구들을 초청해가지고 친구들 데려다가 시조를 읊고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가야금 듣고 뭐 이러면서 지냈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는 세상 것을 다 끊어버렸어요. 완전히 끊어버리고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얼마나 섬겼든지 젊은 나이에 장로가 됩니다. 제법 큰 교회. 장로가 되니까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성스러운 강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늘 신발을 벗고 여기 올라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성도들을 대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드리다니요. 헌금을 드리면 가장 좋은 새 돈을 모았다가 그걸 주일날 드리는, 없으면은 돈을 갖다가 다리미로 다린 다음에 그걸로 헌금을 드려요. 저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내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형식적인 일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뿐만이 아니에요. 옛날 성도들은 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늘 와가지고 쓸고 닦고 그래요. 성전에 들어올 때도 조심스럽게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왔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일 먼저 하는 기도는 회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 때문에.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 모든 교회 생활의 기본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이것 없이는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모든 죄의 시작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왜 교만할까? 내가 왜 싸울까? 내가 왜 미워할까? 내가 왜 죄를 지어요? 그 근본은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결과가 하나님에 대한 분노이고, 하나님의 분노이고 심판이죠. 오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반대의 인물이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평생에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시편 27편 1절 보면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그 어린 다윗이 뭐 돌멩이 몇 가지 가지고 담대하게 달려나가잖아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두려운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나의 말,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시게 하진 않을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 될 때까지 평생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뭐 다윗이 사울에게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괜히 사울이 미워하고 괜히 시기 질투하면서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맨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몇 번 사울을 죽일 기가 막힌 기회가 온 거예요. 한 번은 자기가 숨어 피해 있는 이 동굴 속으로 사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굴 깊숙이 숨어있던 다윗의 부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다윗 장군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잠깐 동안에 저 사람 목을 치면은 당신 금방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넘겨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당장 죽이자고 그러죠. 근데 다윗이 사울에게 살며시 가가지고 그의 옷깃만 살짝 베가지고 와요. 절대 손도 안 대. 왜 그래요? 사울이 아무리 못되었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그런 고백을 해요. 사무엘상사 24장 6절에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사울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울을 세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경외예요. 이것이 경외.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물론 사울이 못됐어요. 잘못했어요. 내가 억울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을 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 상하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경외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그가 나에게 잘못했어요. 내가 따질 수가 있어요. 따지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래도 따지지 않아요. 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그 사람이 아는데 내가 따지고 복수하면은 혹시 예수님의 이름이 욕먹을까 봐,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될까 봐, 내가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나에 대해서 생각하실까? 예수님 때문에 참고 또 참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순종입니다. 순종.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이삭을 막 칼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말해요.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경외하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마저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했을 때 기꺼이 죽이는 그 극단의 순종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극단의 순종은요, 극단의 경외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반해버리시오. 아브라함 내 친구. 아브라함.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지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때까지는 역사상 비가 온 적이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노아야, 너 큰 방주를 이렇게 산 위에 지어라. 노아는 큰 방주를 산 위에다가 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순종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가 말도 안 되는 이 방주를 짓는 일을 한 것은 하나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외함의 결과는 그와 온 집안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합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순종하여서 믿음의 주상이 됩니다. 노아는 순종해서 의의 상속자가 됩니다. 다윗은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 하나님에 대한 공경,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포함해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어떤 존재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질문을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늘 찬송을 불러요. 지난주 예배도 불렀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야 바꿀 수 없네. 명예야 바꿀 수 없네.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찬송을 부릅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 부귀야도 바꿀 수가 없고 행복과도 바꿀 수가 없고 이 세상 어떤 명예와도 바꿀 수 없는 그렇게 귀한 분인가? 그렇게 귀한 분인가?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존중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잠언서 1장 7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래요. 잠언 9장 10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래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하는 행동, 은밀한 것까지 하나하나 다 보시고 심판하시니까 너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아야지 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참 보면요, 지금 뭐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래요. 우리 자녀들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 교회에 대한 리스펙트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뭐 제가 좀 맨날 꼰대 같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말은 하지 않지만은 보면요, 정말 성전에서 하는 걸 보면 기가 막혀요. 우리 자녀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기가 막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면서 저런 태도로 예배 드릴 수가 있을까? 도대체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은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은 마음이 들기나 할까? 이것이 제가 요즘 받는 느낌이에요. 느낌. 정말 얘네들이 하나님을 알기나 할까? 얘네들 생각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기나 할까?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데 얘네들이 왜 여기 앉아있는지 알기나 할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거 위기 아니에요. 위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구원의 역사. 말라기서 4장 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의 은혜. 시편 60편 4절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승리의 축복.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보호의 은혜. 시편 2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인도의 은혜.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부귀 영광.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려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려다. 가정의 행복. 말라기서 3장 1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고 갚아주신다는. 계시록 11장 1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24장로들이 보좌에 있다가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상을 받는 것. 시편 31편 19절에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통틀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돼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 보호, 치유, 승리의 축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정말로 천국의 상을 얻기를 원해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주 잘 아는 어떤 분이 있어요. 이분의 가훈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가정의 가훈이 매일 가족들이 모여서 자식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아요. 혹시 아빠가 일로 바빠가지고 늦게 돌아오면 아이들이요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려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게 훈련이 됐어요. 주일에는 절대 세상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하루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평생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찬양하는 일에 너희들이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반주자로 섬겨라 해가지고 세 딸 모두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줬어요. 저들이 다 피아노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 세 딸들이 일주일 내내 번갈아 가면서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반주하고, 수요 예배에 반주하고, 금요 기도에 반주하고, 주일날 1부, 2부, 3부 반주하고요. 세 딸들이 그렇게 반주를 해요. 이 딸들이 너무 잘 컸어요. 그냥 봐도요, 그냥 보통 사람들과 달라요. 뭐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애들이 그냥 풍기는 것이 있죠. 그냥 정숙하고요, 똑똑하고, 상냥하고요, 부드럽고, 그런 것이 막 흘러나와요. 나면서부터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신랑감들이 다 쏙쏙 빼갔어. 큰딸은 은행과 결혼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정말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고, 둘째 딸은 한국에서도 명문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 가고, 덴버 신학교에 가가지고 PhD하고, 그 목사님의 사모가 되고, 셋째 딸은 카이스트 나오고 국비 장학생으로 여기 와가지고 로봇 공학으로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LA 캘리포니아에서 사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남편들이 이 딸들을 갖다가 공주 모시면서 살아요.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 뒤에서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 하는 일을 하나님은 보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그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심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시고 우리가 잘한 일 반드시 상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못한 일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거예요. 정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지고 다윗의 말처럼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교회 생활 가운데, 내 신앙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그렇게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이 내 속에 없었던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고 공경이 없고 경외가 없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방자하게 행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마음대로 생각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내 진정을 쏟아부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인도의 은혜, 보살핌의 은혜, 지도의 은혜, 축복의 은혜, 모든 승리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소홀히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는 것이 자꾸 게을러집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소홀히 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 기꺼이 십자가에서 내어드린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정말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서 살았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최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심령을 움직여주시고 감동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깨달았습니다. 이제 평생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모든 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